교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가 종려주일이 왜 중요하냐? 저는 많은 종려주일이 지나갔지만 오늘 특별히 2021년도 종려주일은 좀 더 특별하다. 여러분, 특별한 사건으로 만나면 특별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저께는 아무것도 아닌 날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앞으로 우신이 청년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되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세상 사람은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종려주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부활절이 와요. 종려주일, 망함과 절망과 탐욕과 정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종려주일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다시 말하면 개혁의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주님의 전이 있습니다. 안 가셔도 되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예루살렘 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건물이 타락한 겁니까? 예루살렘 전에 나오는 백성이 타락한 겁니까? 건물은 타락할 게 없어요. 그건 영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욕과 제약의 길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하지만 교회 누구나 다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처음 교회에 올 때 그냥 교인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 건면해서 교회 등록했어요. 교인이겠죠. 교인, 하나님을 체험 없어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등록하면 다 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국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갖고 있지만 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그렇진 않죠. 애국자가 누구예요? 애국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자기 배불리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세상도 그러한데 껍데기 신앙이 있고 알곡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려라고 하는 그분이 들어올 때 우리가 택했어요. 내 백성이 이날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종려주일에 그 당시의 풍습은 왕 혹은 성리의 개선장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환호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이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던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은 개혁, 그죠? 개혁, 뜯어 고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은 이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를 만나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과 내일과 내 삶이 똑같아. 끝난 겁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뭐요? 늙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영은 늙음과 쪼그라들음이 없어요. 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영이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저 복된 길 위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 위에 세우셨잖아요. 종려주일 한마디로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종려주일 누구와 함께? 따라서 나와 함께. 자,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 3부 예배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자, 여러분 어떤 길을 걷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은 감고 듣고 내 혼자 걷고 있는 거야. 욕심과 그죠? 타락으로, 쾌락으로. 예?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확정하라. 걷는 길을 확정하라. 뭐를 확정하라고요? 이분과 함께 걷는 길을 확정해야 돼요. 우리 다 예배 올 때는요 함께 걷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부담돼서 못 걷든 교만해서 앞서가든 둘 중 하나요. 예. 무지해서 그 길이 그 길인지도 몰라. 예? 이런 무지하면 그 길이 그 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예. 어떤 길이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예. 자녀가 고생 안 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되는 길 같으면 여러분 뭐한테 신앙이 필요하겠어요? 육신으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뭐가 성가시겠어요? 고난도 여러분 고난도 달라요. 내 욕심과 내 타락으로 오는 고난은 상급도 없어.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 중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이 1장 12절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 선포자도 전도자지요, 사도도 교사도 다 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뭘 받대? 이 고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파토스가 나오면 참 행복해야 돼요. 헬라어 파토스라는 말은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이거 상급이 있어요. 예. 내가 내 욕심, 내 탐욕으로 받는 고난은 상급이 없어요. 심판이 있을 뿐이야. 그렇죠?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파토스라고 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확정할 때 그게 와요. 아무에게나 파토스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확정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줘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선생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디모데 바로 제자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죠. 근데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흔들림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오늘 확정적으로는 뭐가? 너에게 고난이 많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그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은 너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네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곤란하고 힘들어도 걷는 그 길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디모데 그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처럼 디모데우스, 티메데우스,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존귀하게 받은 자. 이름 안에 헬라어로 데우스가 들어갔잖아요. 그 티메데우스, 디모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 엄마가 할머니 외조모로서도 그죠?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존귀하게 받고 팀에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디모데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지 않은 자예요? 디모데가 혈통으로는 신앙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잘 만났고 또 신앙적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의 스승을, 즉 멘토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물론 디모데 이름 여러 데 나오지만 특별히 디모데 이름으로 기록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디모데 이름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걷는 길을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갈아엎어서 제대로 된 길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없다면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는 거죠. 십자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확정하는 길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이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이거 다 껍데기야. 종교인의 신앙을 살고 망함의 길을 지금 타락과 망함과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전혀 몰라. 네. 근데 종교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판을 갈아뒤엎습니다. 네. 전혀 사고가, 개혁이란 말은, 리폼이란 말은 뭐예요? 갈아엎는 거죠. 다시 짜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3부 예배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갈아엎고 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길을 걷는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네. 안 믿는 것도 불신이죠. 불신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다고 믿는 게 불신이에요. 네. 우리는 불신의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오늘 먼저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 자, 내가 먼저 확정하고 걸어가야 될 길은 첫째는 따라서 믿음의 길.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먼저 출발이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완성은 하는데 뭘 완성할까요? 말 그대로 껍데기만 하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다시 너희가 믿는 믿음의 출발, 본질적 출발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11절 12절에 자, 내가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 선포자도 너희 사도도 너희 교사도 주님이 뭘로 세웠다? 믿음의 길 위에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첫째는 걸어야 돼요. 핵심적.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가 없는 십자가 믿는 사람 많아요. 말은 믿죠. 지식의 십자가, 지식의 예수 의미 없어요. 나 예수 안다고 그건 주님은 몰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종교주의로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몰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극이라는 거죠. 예.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아야죠. 오늘 12절에 그러죠. 예.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인정한 디모데, 그죠? 하나님이 인정한 바울처럼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이에요. 믿음의 길이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종을 하든 순종을 하든 그건 다 결국 뭐예요? 종교인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흔히 우리가 그 당시 정죄를 받았던 바리새인,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서기관들 다 뭐예요? 그들은 다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껍데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알곡이 없었어요. 예수가 없는 순종과 복종, 하나님이 없는 순종과 복종,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일날 와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도장 찍고 갈 수 있죠. 네. 세상 사람들은 회사 와서 하루 적당히 하고 가면 뭐 출근부 찍고 가면 모를 수 있어요. 회장이, 사장이. 봉급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종교인의 신앙을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이 성도가 1천만, 뭐 1200만 그러는데 왜 세상에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없죠? 종교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종교인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을 확정한 자, 따라서 신앙인.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예.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예? 누가 책임지겠어요? 저보다 먼저 사우디 현장에 갔던 우리 신상민 목사님은 그 사우디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과장 때였을 거예요. 난 나중에 그 사우디 현장에 그보다 훨씬 늦게 갔어요. 내가 나중에 갔을 때 그분 다시 들어오셨고. 근데 가니까 여러분 소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디 가도 예수쟁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파푸아 누기니에 다시 만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회사의 모든 일들이 보고서에 작성되어져서 인사팀들에서 다 여러분 보고합니다. 본사에다가. 그럼 이런 거 고가를 적을 때 1년에 몇 호봉씩 올라가거든요. 그게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도 해외에서는요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게 자기의 말하자면 시간당 돈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은 불이익이 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눈치 보는 자는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이런 불이익이 올까 저런 불이익이 올까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도 떨어지고 결국 그 자리 하나는 지켜주지도 않아. 저도 그분이 그렇게 가니까 저도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불이익이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여러분의 권능자가 됩니다.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종려주일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의 구원자임을 확정하라. 호산나 호산나 말로 하는 그들이 그때 호산나를 엄청나게 불렀다니까요. 한두 번 불렀겠어요. 마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같은 애들이 막 오면 난리 하잖아요. 그런 난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겉옷을 벗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했다 그 말이에요. 막상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종교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직장에 불이익이 온다면 6.25 사변 때 일제시대 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가사키에 가면 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참 여러분 믿음에 제가 그때 목사로 가봤지만 나도 부끄러운 거야. 과연 나는 연초에 그 마을의 현감이 그저 예수의 그 부조상을 주물러 파서 딱 앞에 놔놓고 다 지나가라 할 때 과연 나는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안 밟으면 예수 안 믿는 자로 인정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밟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죠. 속으로 뭐라고? 주님 아시지요. 종교인이야.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주님 아시지요. 근데 그 나가사키에서 그걸 밟고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먼저 어떻게 했죠? 여러분 1m도 안 되는 이 대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다 뚫렸잖아요. 사방이. 팬티만 입혀서 그 겨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어요. 얼마나 온몸이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면 속에서 죽지는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사키 해변에서 그들의 이 칼로 쳐서 죽였어요. 수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결국 열매는 뭐죠? 십자가의 열매예요. 믿음의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가 주권임을 여러분 설득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환경 앞에서도 그 불이익과 때로는 그 엄청난 그죠? 고난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여러분 종려주일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육은요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믿음을 파괴하는. 조금만 좀 힘들면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조금만 힘들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4절을 보면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뭐를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참 아름답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안 힘들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여러분 다 과연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게 세우신 것은 자 오늘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우리 이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움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바로 12절 13절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고난이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야. 근데 디모데야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황제의 말 한마디면 오늘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이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저주의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차라리 칼로 한번 베이면 나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처절한 저주의 죽음이야. 저주의 죽음. 근데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그 바울이 오늘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죠? 나는 오늘도 이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지 않아요? 디모데야 네가 나를 위로해 주라. 네가 좀 편하지 않니? 나는 너무 힘들다.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반대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고 있어도 어떤 사람 돈이 많아서 넘쳐나게 먹고 음식이 남아 쓰레기로 나가 그렇게 화려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비참한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그렇죠? 그런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먼저 믿음의 길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믿음의 길 예수가 확정되지 아니하면서도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은 다 뭐라고요?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마지막 고난 주간에서는 내 안에 종교성이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종교성을 뽑아내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종교성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종교성은 많도다. 여러 가지 그죠? 우상과 많은 것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종교성은 강해. 제사하라 그러면 뭐 잘 드릴 줄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 오늘 아름다운 가족들은 먼저 믿음의 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냐?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종료주일이 다른 주일과 또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습관적이고 너무나 간염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마당만 밟는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는 우리의 더러운 신앙을 주님 오늘 벗겨버리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니까 우리의 타락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제대로 걷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바울 시신 가운데 빌립보서 우리 2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첫째가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 예수가 없는 믿음의 길은 다 가짜죠. 첫째 믿음의 길을 확정해라. 두 번째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뭐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복종했죠?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경배 위에 경배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 원입니까? 하나님의 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죽음을 놓고 생명을 놓고 말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 원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듣는 글은 여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받아야 돼. 경배의 길을 확정하라. 두 번째는 여러분 경배의 길을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도 없는 경배.
세상의 우상은 다 여러분 그렇게 경배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 계시니까 세상의 것들이 경배받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들 많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그게 경배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상될 때가 많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믿음의 전부라면 그 예수가 생명으로 경배했던 성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달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면 여러분 왜 경배가 중요하죠? 경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숭이 뭐요? 존경과 숭배요. 우리 세상에 숭배하는 이 사상, 우상은 가득히 채워 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숭배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를 해야 여러분 그 예배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왜 예배에 실패하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뭔가의 생각, 뭔가의 환경, 뭔가의 제목을 앞세우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내 육을 앞세우니까 경배는요 두렵고 두려운 게 경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놓치면 난 아무것도 없다. 난 하나님만을 만나야 돼. 예.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복종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복종이 되죠?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길이 순종과 복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 복종이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교회 일에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왜 교회 일이 두 번째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고 그러면 생명 거는 거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자녀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 같으면 뭐 학교 가서 뭐 일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만살 적혀놓고 다 할걸? 엄마 이거 이번에 학교에 이 과제물 이거 준비해야 돼. 준비물 사야 되고 막 이러면 만살 적혀놓고 사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등 합니까? 무슨 뭐 또한 1등 한들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 1등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1등으로 세상을 바꾸지. 예. 경배가 안 되니까 왜 여러분 나는 왜 순종이 안 될까? 여러분 왜 나는 복종이 안 되지? 당연하죠. 경배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왜 그 길을 걸어가실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마침내 베드로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도망갑시다. 숨읍시다 할 때 왜 갈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뭐죠? 경배받을 말씀이거든요. 경배란 말은 이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말은 이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복종이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뭐하고 뭐로?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네? 전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내려라면 여러분 안 세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네. 제 친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갑자기 어떤 접촉사고가 세게 난 건 아닌데 거기에 신경을 바짝 쓰고 그 사건 처리를 다 하고 차 수리까지 다 맡고 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팍 쓰러지신 거예요. 사모님 옆에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팍 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 그런 것 같아요. 119를 내가 불러야 되는데 119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사모님 형님 전화를 형님 지금 쓰러졌는데 119 119 네가 부르지.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내가 119 누르면 돼. 119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냥 멍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넘어져서 숨이 넘어가 버리고 새파래지니까. 네. 그래서 그 형님이 119를 불러준 거야. 그 119가 왔어. 싣고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갔는데 머리에 뇌출혈 뇌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사느냐 죽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또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 피가 더 나지 않고 그 나온 피를 막 스스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거기 자기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보니까 전부 다 그 신경내과인가 뭔가 이런 사람 환자들이 전부 다 수술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승우 집사님 과거에 아실 거야. 다 수술해가 다 누웠는데 자기만 수술 안 해요. 목사님 혼자만. 병원에 그 담당 과장이 참 하나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 중환자실 밑에 있다가 집중 치료실로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면회 갔더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5살 아래인가. 근데 목사님, 이게 쓰러져 누워있어 보니까 그 강단에 올라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겠다는 거야. 난 아직 젊지만 하나님이 눕혀놓으니까 꼼짝 못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이에 어떤 사역이든 쓰시는 거 감사하세요. 투덜대지 말고. 저 그래서요. 내가 그랬어요. 그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별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래도 인기가 있어. 사실 인기는 여기 있잖아요. 인기잖아 내가. 전화해서 어제 그제 저녁에 전화해서 갑자기 전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제가 뭘 기도를 해요.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랑에 그게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오지 말라고 면회가 안 된다. 오지 말라고 내가 뚫고 내가 가서 면회하고 온 거거든. 기도했어요. 근데 또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에게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 요즘은 제가 그래요. 우리 교단의 헌법이 75세가 만 75세가 정년이니까 76세까지 할 수 있더라고. 제가 3월달에 호적으로 생일이니까요. 만 75세가 되면 여기서 3월달이 75세 딱 끝이잖아요. 그해 시작했으면 그해 11월까지 하는 거예요. 법은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걱정하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 76세가 되는 연말까지 12월 때까지 해.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세워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이해가 돼요? 나이와 관계없는 거. 제가 이 앞에 분에 강사 교육할 때 첫 타임 새벽 타임 나 오후에 바꿔줘 이 소리 안 했어요. 서주는 거 그냥 감사하는 거지. 오후에 가면 조금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가서 1시간 강의하는 거.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천안에 강의하러 가야 돼요. 천안 백석대 6시부터 9시까지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강의.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은 막 먹고 막 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다음 주로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바꿀 수도 있죠. 내가 이사니까 바꾸면 되지. 바꿔달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경배가 충만하면 어떤 것도 순전복종이 이루어져요. 먼저 경배의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무슨 교구가 하다 보면 부활절 하다 보면 무슨 추수감사절 때 주방 걸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때는 조금 일이 많잖아. 그죠? 왜 우리는 또 이때 걸리나?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졌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보살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현재의 환경 여건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경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나서 나 여기다 세우겠어요? 뭐가 잘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일 마찬가지.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집사로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확장성은 하나님을 경배함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내가 그 순종과 복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 오전에는 좀 있다가 오후에는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대로 또 전달하지 말고 알았어요? 사실이 그래. 하나님 두려워 보세요. 오후에 집에 가봐야 뭐 하겠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겠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가는 건 하나님도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 다 그냥 쉬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송 목사님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식사 안 하고 가. 왜 식사 안 하고 가겠어요? 오후 예배 걸릴까 봐. 안 묶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참 인생의 요구도네요. 하나님께 매이면 세상에 자유가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에서 보면 뭔가에 묶여 있어. 참, 네,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불쌍한 거예요. 왜 저런 데 묶여서 살아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 주일은 대자유입니다. 대자유야. 근데 왜 묶여 있을까? 여러분들은 반대로요. 아이고 교회 자주 가면 묶여. 그게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예수에 묶여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유하죠? 순종과 복종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싸움이든 아니면 여러분 오후팀이든 뭔가 이런 거. 요즘 우리 오늘 주일 오후팀이 했잖아요. 왜 또 청년부가 따로 해서 우리 찬양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양육 받아야 되니까. 주일 오후팀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박자 음정 시원찮아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의 길이 확정되어져야 이 길이 열려요. 내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이것도 없으니까 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예배 드렸어. 드린 것으로 위안받는 신앙. 종교인이요. 우리는 위안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를 통해서 쓰시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여 내가 가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일터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최고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림을 받지 않으니까 순종과 복종이 안 돼요. 순종 복종의 길이 열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의 말에 그렇죠. 순종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나는 과연 오늘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 이미 죽은 자나 앞으로 죽을 자나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자 어떤 자가 됐든 간에 모두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어.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자, 우리가 여러분 구약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복이라 그랬죠? 구약의 복은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나?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언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언제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지 뭐 그렇게 멀뚱히 쳐다봐요. 사랑은 내 것 쟁취하는 거예요? 다 양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출발. 사랑은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니까 누군가 나에게 주는 거지. 예수가 나에게 사랑을 줬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경배하면, 물론 하나님의 경배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인간과 인간의 경배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아니에요. 그건 에로서적인 건 다 해요. 세상 사람이. 타락한 부부도, 살인자 부부도 그건 다 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썩은 사랑이에요. 그건 주 밖의 사랑이 에로서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못 가니까 하나님 저 예수 없는 신앙을 예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 사랑이에요. 근본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세 번째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의 길. 열매는 이 세 번째 길을 걸어야 이루어져요. 자, 오늘 하나님이 경배의 길을 걷게 하시고 누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세 번째 순종과 복종의 길을 열어라.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야,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린다?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전히 교회 다녀도 순종과 복종을 다니지 않는 자는 결국 형벌,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순종과 복종의 길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순종과 복종의 길을 확정할 때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관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통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뒤틀린 관계,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시고자 종료주일에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종료주일로 오신 그 주님의 여러분 진정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떠났어. 그저 여전히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 일로 봤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 육체와 더러운 타락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요? 부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누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무슨 하나님 일 할 때 기분이 좀 안 좋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먼저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에서 복음에 복종하는 이 순종과 복종의 일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10절은 재림의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의 성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his, 즉 그의 성도가 있고 그 밖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종교인이요. 그의 성도, 주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교만을 갖지 마세요. 저도 늘 두려운 것이 언제 하나님이 이나마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나마 하나님이 세워준 이 사역을 언제 하나님이 거두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역에 빛이 임하고 순종과 복종이 임합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잘 알면 신학자든 더 잘 알죠. 그것만 10년 20년 파고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세우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왜 안 세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 교수가 목회 잘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목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내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니까 내가 기도해.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봐. 두려워하니까 내 육을 따라가지 않아. 두려워하니까 내 욕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자는 날마다 자기 가슴을 치는 자예요. 하나님 왜 오늘도 난 순종 복종이 되지 않죠? 왜 나는 또 교만하지 않죠? 왜 내가 교만하죠? 하나님 영광을 받았는데 왜 또 내가 영광을 받죠? 그래서 10절 후반에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1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일들, 여러분 뭐 고지를 하든 여러분 때로는 전도를 나갈 때 전도를 하든 뭘 주든 그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순종 복종의 열매가 열려요. 할렐루야. 내가 순종과 복종의 열매를 맺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포항의 가장 큰 교회 기쁨의 교회를 갔다가 그 기쁨의 교회가 교회 땅이 13,000평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300평밖에 안 돼요. 몇 평이라고? 13,000평이에요. 그 양 큰 건물이 두 동이야. 본관동,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복지동. 복지동에도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당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9번째 목사님인가. 이전에 그 큰 교회를 이루기 전까지는
노다지 목사님이 바뀌었어. 맨날 싸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름 없이 거기 가면, 복지관에 가면 어떤 권사님의 이름, 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누구 권사님 관이 있어요. 권사님 관. 예, 거기가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관이야. 쫙 방 2개씩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예? 한목에 한 100명 정도 잘 수 있는 선교관이 그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그 권사님 이름으로 누구 관회가 동판으로 딱 돼 있어요. 내가 권사님의 내력을 거기에 우리 마치 배너 오늘 현수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입구에 가면 딱 있습니다. 내가 쫙 읽어봤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 그런 권사님. 우리 50년대, 60년대 가장 어려울 때, 그죠? 60년대, 70년대 그때 공부 잘해서 간호사였어요. 포항의 유명한 그 병원의 간호사였대요. 근데 평생 이분은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든 일들에, 그 교회 역사에 뭔가 하면, 뭐 옛날 뭐 하여튼 교회가 여러 번 건축을 했잖아요. 뭔가 하면 항상 이 권사님의 이름이 맨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지금 계신 목사님, 지금 계신 목사님 오신 지 15년 됐대요. 그 목사님께 이제 병원에 나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면서 통장을 통장. 이게 저의 전 재산입니다. 목사님, 나 요양원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죽는 날까지 대충 이렇게 살아갈 돈은 이게 충분히 되고요. 나머지 모두는 내 통장과 모든 걸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때 13,000평이 아니고 교회가 어디 샀는데 막 시끄럽고 막 시내에다 샀는데 계속 막 분쟁이 일어났대요. 3,000평이면 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알바기를 해놔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때 이것으로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시끄러울 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 성전을 이루시겠구나. 생명으로 평생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전해드리면서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고 통장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시내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 땅을 도로 팔게 한 거예요. 팔게 하고 지금 건물은, 지금 땅은 여러분 건축이 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000평 위에 건축이 나게 해주셨고요. 그 안에 가면 여러분 농구장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센터에 가면 누구 권사님 관이야. 동판으로 딱 돼 있어. 그분 평생에 누구만 섬겼어요? 이게 멋진 삶이에요. 뭐 자녀를 10명, 30명 낳아놓으면 뭐예요? 다 재앙만 지는 인생길인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결혼 안 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결혼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나는 그래서 그분 보고 난 종이지만, 목사지만 이 권사님보다 난 반해봐도 이 권사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삶이다.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평생에 전도한 맨 앞장을 섰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물론 하늘의 상급은 크겠지만 그 교회 가면 복지관에 가장 먼저 있는 게 그분의 관이에요. 누구 관.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훈련. 여러분 교구장님들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나오려도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런 핑계 댈 게 많잖아. 자녀가 어려서 남편이 밥 차려줘야 됐어. 예를 들어서 안 봐도 뻔한 거야. 내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도 예배 안 나온 분들, 아픈 분들 있다 그럴게. 아파서. 내가 그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일 가면 다 직장 다 나가. 왜 주일만 되면 아플까? 나를 봐야지. 왜 나는 주일만 되면 아플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근데 내 목구멍은 두렵거든. 그러니까 내일은 직장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담임 목사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됩니까? 안 바뀌니까 똑같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바뀔 거냐? 언제? 나이 타령할 거냐? 뭔 나이가 사회하고 뭔 관계가 있어? 여러분 나이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요 앞으로 지금 65, 75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그날까지 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못하게 하면 그건 비극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세우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이 와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그 모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뭐 주방에서 뭘 섬기든 모든 것들이 교구장들이 구역장들이 여러분을 양떼들을 할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그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배를 올 때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와야 돼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후에 3부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이러면 좋은 거 뭐라 안 해요? 여름만 손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왜 졸음이 와요? 내가 지금 먹어도 시원찮은데 이 밥을 먹어도 내가 지금 영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어떻게 졸음이 와요? 눈이 내려가요?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면 지금 하나님 부르면 네 뭐 하다 왔냐? 졸다 왔습니다. 자다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비극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졸았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졸으니까 여러분 목이 부러져 죽지. 여러분 내가 현장은 여러분 목이 부러져 죽지 않더라도 내 영은 이미 죽었다는 거야. 영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아까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죄지어버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라니까 최고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요 아름다운 교회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되려면 그냥 세상 종교로 가. 예. 이러거든요.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살이 찢겨지고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지켜만한 자 나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빼먹을 수 있고 어떻게 예배에 좋을 수 있고 어떻게 예배에 딴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일을 해야 되나? 예수님은 뭐가 못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보다 뭐가 못나서 십자가에 죽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뭘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요 참 이뻐요. 기도라고는 기자도 안 보이는 사람이야. 기도한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이게 아마 입에 뱄어. 기도한다는 거. 저는 누가 하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말 잘 안 해요. 예?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 말이야 아유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기도해 줄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꼭 그 사람 기도 안 시킬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시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성령이 이끌린다라 기도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하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 가당찮다니까. 기도의 재미라도 아는 분이 그럼 내 이해라 해. 여러분 정말 재미는 기도의 재미예요. 정말 재미는 말씀의 재미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재미에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재미다 말씀의 재미다 재미란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여러분 이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종려가지를 흔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삶이 아니에요. 비록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삶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것도 주님이 심판을 하지만 알고 더한 것은 더 맞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보다 여집사님들 더 두려워해야 되고요. 여집사님들보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더 두려워해야 돼요. 더 맞는다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돼. 더 두드러 맞는다고요. 왜? 알고 네가 안 했으니까. 알고. 이런 신앙 양심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요. 예배하면서 난 멀어서 그런 핑계도 대지 마요. 예. 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먼다는 핑계 대고 앉았지. 다 여러분 시다는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 내가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이루어져. 마지막 자 수평 관계가 왜 중요하죠? 수평 관계는 자 수직 관계를 따라 구원의 복. 여러분 수직 관계는 구원을 문을 열어요. 뭐 구원만 받고 말하면 됩니까? 우리가 양육이 되어서 큰 자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는 뭘로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교제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수직 관계에서 교제가 됩니까? 수평 관계에서 교제가 됩니까?
수평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예? 친구 말을 제일 잘 듣죠. 내가 믿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잖아요. 친구라. 예. 자, 오늘 마지막 이 가장 중요한 따라 교제의 길. 십자가 완성하려면 교제의 길이 열려야 돼요. 교제의 길. 요한일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해요 아니면 거부해요? 에베소에 있던 어디 있든 다 거부합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더 거부했죠. 내가 믿을 게 없어서 예수 믿어? 침뱉었다고 말이에요. 근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귐은 두 가지예요. 세상적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있어요. 망함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귀기는 너와 내가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 예배, 구역 예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귀어서 양육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친구가 자꾸 없어져야 돼. 그 정상이에요. 그렇게 만날 시간이 없어. 그렇게 시간 줄 수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여러분 왜 그냥 세속적으로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내 신앙이 떨어져. 복음은 전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재직이라는데 세상 친구가 너무 많아.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외로워서요. 세상 친구 다 떨어져. 때가 되면 그 세상 친구가 나를 찾습니다. 영적 영향력이 있을 때.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는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덕이 되니까 사귀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와 성도, 오늘 우리 가족과 가족의 사귐을 통해서 성숙을 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는 이거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왜 구역 예배 하라냐? 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너무 강해, 왜 자꾸 영상 예배도 드리면 되지?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영상 예배에서 왜 여러분 성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지식도 별로 없는 게 또 요즘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고 헛소리하고 앉았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이 끝났다가 무슨. 여러분 그냥 머리에 지식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야. 내가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라 했거늘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그렇죠?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전, 왜 이 회중 예배가 중요하죠? 만나서 교제해서, 교제할 때 두 가지가 딱 나타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야, 내가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 이걸 닮아야지. 야, 내가 보니까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 이거 아니야, 나도 이거 빼야지. 딱 보이는 거예요. 할 것 말 것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이게 성숙이 안 돼. 할 것 말 것. 부모님들이 그냥 다 된다라고 막 키워주니까 그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한 달, 두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한국이 좋습니까? 군대라는 간 울타리가 있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왜 좋은 거예요? 가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제는 뭐죠? 예.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요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시키는 아이가 나쁜 아이지만 때로는 뭐예요? 사회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따로 교제의 길.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돼. 여러분 교구원들 다 끌고 들어와서 교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죠?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 것과 드리지 않은 것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즉 하나님을 드리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과 복종하면 이 수직관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돼요? 양육이 안 된다는 거죠.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집사요, 그 사람은 평신도 성도를 할지라도 만나면 내가 그를 성숙시키는 복도 있지만 내가 양육하다가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도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교사가 보기 좋은 게 뭐예요? 교사하면 가르치다가 내가 또 복을 받아. 네. 이해가 돼요?
저는 봄학기에는 영성, 가을학기에는 인격으로 성경 훈련은 딱 2가지만 해요. 3시간씩. 근데 할 때마다 제가 복을 받아요. 왜 교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속에서 영성은 이거구나. 인격은 이거구나. 하나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저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그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지난 학기 때는 백석대 어떤 교수님이 20몇 년 지금 정년퇴임 앞둔 교수님이에요. 지금 훈련 받고 계세요. 정년퇴임 앞두고. 이제 정년퇴임 끝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박사님이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뭘 은혜 받았다 그러겠어요. 근데 마침내 목사님 내가 오늘 새로운 것을 내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이 형편에 나를 이 형편에도 하나님 쓰십니까? 나 지금 할 수 없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60, 70, 80 이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나 그저께 지난주 주일날 와서 우리 셀라 기도해 드렸지만 우리 이현섭 안수집사님 참 이쁘신 거야. 예? 그 셀라에 남아서 찬양 물론 이현섭 안수집사님 금년에 60인가요? 여러분 앉으시면 시간도 더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 주말 부부잖아요. 예? 와서 금요일날 늦게 와서 아니면 토요일날 아침 일찍 토요일날 오시나? 토요일날 오시죠. 토요일날 오후에 오셔서 일주일 내내 가 계시다가 직장에 있었다가 토요일날 와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주일날 하고 또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집에 빨리 가서 또 여러 가지 저러 가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저분이 그냥 경처가기 때문에 얼마나 경처가는 말 알죠? 하나님 아내를 높이 받던다 이 경처가예요. 예. 이어서 박 권사님이 주여 맞다잖아요. 네? 우리 이현섭 안수집사는 공처가를 뛰어넘었어요. 공처가는 그냥 이렇게 공손히 하는 건데 경처가 그냥 아내 소리에 그냥 경기가 나는 거야. 그 정도로 경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세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면 참 제가 봐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도 항상 연세가 저보다 많이 이쁘신 거예요.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가 이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으로 그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할 때 이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쁜 거야. 우리 신채영 권사님도 오후 예배 마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안 있겠어요. 근데 셀라에 매였잖아요. 셀라에 매였어. 그 매인 게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기획을 하시는 거죠. 너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 너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왜 그 마음 먹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경희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물론 경희 아빠 참 착한 분이요. 아니 제가 전에 보면 참 착한 분이 아내한테 정말 잘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막 예수 안 믿고 그랬으면 아마 그냥 집에 문 잠가버리고 막 할 텐데 늦게 가도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만큼 신채인 권사님이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지. 남편 앞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빨리 맞추고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안 있겠어요? 다 사람인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핑계 댈 거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 너도 성숙하고 모두도 성숙되기를 원하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본받음의 길.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본받음의 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길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삶이죠, 삶. 십자가는 내 안의 삶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이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자, 본받음은 2가지가 있죠. 나는 무엇을 본받고 있는가? 그죠? 멘토 삼아서. 또 반대로 나는 그들에게 어떤 본받음을 주고 있는가? 좋은 것만 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막 잘남 속에 혹은 못남 속에서 당파가 짙고 시끄럽고 막 할 때
내가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교권들에게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나를 본받아서 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우리 신앙을 바꿔야 돼요. 예배관, 기도관, 예물관 이런 모든 것들 나를 본받으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 그러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 본받는 자는 뭐라면 잘 모르냐?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모방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해도 복이에요. 따라하다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이 찬양도 처음부터 여러분 뭐 물론 전문가들은 그죠? 이 음자리표를 다 잘 알고 그러지만 물론 저도 보면 뭐 내가 홍남사가 내가 모른다 근데 왜 여러분 사박자 뭐 이분 이거 뒤에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쭉 하는 거 귀찮아 저도. 그냥 오래 듣다 보니까 자동으로 딱 여러분 입력이 돼요 안 돼요? 입력이 되잖아요. 입력이 된 게 하루 오래 있다 보니까 요번에 이 개혁 이 찬송이 다 바뀌어지면서 그죠? 바뀌어지면서 1장 같은 경우에 찬송가 1장에는 여러분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께 성삼위 일체께잖아요. 바뀌었잖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게 튀어나와야 한다고요. 옛날 게는 이게 잘 안 바뀌어. 내가 뭐냐 다른 교회 가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이게 쫙 나오는데 2장을 많이 부르거든요. 성령송으로 아주 폐송으로 많이 불러. 근데 보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인데 이게 이대로 안 되고 과거가 다르게 과거로 나와버려요. 하도 오래 불렀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받음 나는 무엇을 본받아 가고 있고 그는 나에게 무엇을 본받는가. 본받음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죠? 예수를 내가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모방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절에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종료주일은 나를 위해 함께 걷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 발걸음을 뛰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발걸음을 들어줄 때 아장아장 한 발 두 발 걸을 때 확 땡겼어요. 성질이 확 나왔어요. 끝까지 천천히라도 가주 왜 걸음걸이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한 발 두 발 아직은 억지로라도 정도 따라오면 여러분 기뻤잖아요. 그렇다고 왜 빨리 안 따라와서 뭘 하지 않았잖아요. 뒤로 제키지 않았잖아요. 손 놓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무지한 자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주여 내일부터 나는 주님의 무슨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 뭘 닮아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너는 이 모습을 모방하라. 자신 있게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이 모습을 본받으세요.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되돌아봐야 돼. 모든 문제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음이고 예수를 온전히 믿었으면 종교성은 떠나가고 그리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을 두렵고 떨리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에 내가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내가 금욕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참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즐거워요? 벌써 여러분 오후에 조금 말씀이 늦어지면 여러분 벌써 인상이 달라지는데 뭐 즐거워요? 즐거우면 수요 예배가 생명돼야 되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 금요 예배입니다. 특별 금요 예배면서 뭐죠? 성금요일이에요. 그날 4월 2일 날 저녁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살리시고 너의 삶에 다시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나는 갈등이 오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에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430